여러분들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CBS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 대부분 가운데 몇 퍼센트나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39% 정도만, 37% 나와 있죠. 37%만 결단을 한대요. 이 조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60세가 넘어가면 결단이고 뭐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많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매해 뭐 결단하자 그러고 해봐도 별볼 없더라. 그래서 그 60세 이상은 결단을 해도 뭐 별거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결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결단을 할까, 사람들은. 이 CBS 뉴스에 또 제가 저 화면 하나만 보여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 빼야 되겠다. 살 빼려고 하는 결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57% 정도. 많은 사람들은 37% 안에 57%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는 여러분 여기 표 보이시죠?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잠깐 작은데요.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 결단. 무엇이든 괜찮죠. 신앙의 결단. 그래서 저는 2024년 첫 설교를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0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크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곧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잘 보세요. Praise the Lord, O my soul. 자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my soul, 내 영혼아,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시편입니다. 천지창조를 이해한 사람, 그리고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04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0편을 살펴봤었는데요. 시편의 4권에 해당하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의 묶음입니다. 그 가운데 104편은 천지창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인은 목격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해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화면으로도 보시고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시편 2편부터 시편 104편 2절 3절 바로 전에
제가 이 부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앨런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시편 104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그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심을 찬양하는 영원 넘치는 시편이다. 시편 150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정말 창조에 대한 노래를 하는 시편은 많지 않죠. 그 창조에 대해서 정말 영광 넘치는 시편이다. 아주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4편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봐보세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룹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을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었대요. 빛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 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빛이 정말 옷을 아름답게 입은 것 같다. 그리고 하늘은 휘장을 친 것 같다. 커튼을 쳐서 아름답게 휘날리는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엘센트로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것은 하나님의 휘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기둥을 세워서 구름과 물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그리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바람과 구름을 묵상하는 이 시인의 모습. 그런데 이게 창조 세계의 놀라움입니다. 뿐만 아니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제가 오늘 이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여러 번 묵상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참 깨달음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육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땅입니다. 땅을 기초로 해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알듯이 이 안에서 마그마 활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야 이 우주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그마 활동을 해서 우리가 알듯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이 땅이 흔들리지 않게 무엇을 덮었다고요? 바다 물을 위에다가 덮어서 땅이 지진이 있어도 이 물이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기초로 하고 땅의 엄청난 그 움직임을 붙잡기 위해서 바다를 창조해서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와 해로 하여금 땅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규정하게 하셨다. 아니죠. 제가 이것은 본문을 읽자고 해놓고서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다. 주께서 추감을 지어 밤에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튀어나온다. 또 여기서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달입니다. 달이 무엇을 정한다고요? 절기를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죠. 천문학 시간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달이 있습니다. 근데 달은 항상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을 때는 이게 일식이 돼서, 완전 일식이 돼서 깜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고요. 지구를 공전해서 태양빛이 완전히 비치기도 하고 조금 비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달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달로 해를 조정하게 만드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를, 시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절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다가 지구의 70%가 바다인데요. 바다가 넘쳐버리면 지구가 다 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경계를, 바다의 경계를 세워놓기 위해서 달을 만들어 놓고 달을 창조해서 달의 중력을 통해서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를 넘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셨다고요. 달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사람들이 살게 하고 식물이 살아나게 하고 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태양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놀게 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조수간만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지켜내고 동물과 식물을 살게 하는 이 창조의 원리,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환경을 지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이 모습, 시편 기자가 묵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 시편 104편 31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태양과 달과 지구를 묵상하고 지구에 사는 동물들을 묵상하고 땅을, 육지를 묵상하고 땅 속에 있는 식물, 물고기를 묵상하면서 바다는 도대체 왜 만들어진 것일까? 바다는 왜 땅을 덮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것들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오늘 우리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교리를 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교리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똑똑하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 개혁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17세기 1648년에 영국 의회가 공인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창조를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6일 동안 세상과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극히 선하게 창조, 즉 무로부터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4장 1항에 있는 교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창조를 요 항목에 담아낸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여기에 이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세 분. 예, 이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좀 약하긴 하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created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불려낸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 가운데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부분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믿지 않는 게 문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조금 더 깊은 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를 교육하는 문답집입니다. 거기에 제1문답, 첫 번째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and the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를 위한 문답서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이 질문에 이렇게 해답을 만들어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탁월한 답변이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 질문이 하나인데 답은 몇 개예요? 질문은 하나잖아요. 근데 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답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을 기뻐하는 것을 인간의 행복 추구를 같이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장 탁월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목사님이십니다. 1차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신학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나중에 프린스턴의 총장도 하시고 했던 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의 1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해답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추구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가장 깊이 연구했던 학자,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를 최근까지도 계속 연구해 옵니다. 그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주석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행복 속에 드러난다.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행복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고 인간들의 삶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삶은 이쪽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행복 속에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추구는 같은 개념인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탁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개혁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선포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현현한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인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같이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 Let my joy reveal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며 천지창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의 창조에 대한 것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태양과 달의 모습을 보면서 육지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결론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보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I will sing to the Lord all my life.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all my life.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조론을 이야기하죠. Creation versus evolution.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론을 듣는데 세상에서는 나가면 진화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고요. 오늘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죠. 학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창조론은 교회에서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 진화론의 도전에 대한 잠깐 여러분의 세상의 적용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설명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종의 기원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중에 다 발간됐죠.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 이 책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자연세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렇구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가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종이라고 하는, 스피시즈라고 하는 종들이 발생이 되었고, 오랜 자연 산물과 물질과 우연의 산물로 계속해서 진화해 가면서 결국에 사람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추론해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러한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진화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화론의 문제는 그렇게 파악한다면,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던 종의 기원의 그런 근거로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생각한다면 인간은 진화된 존재이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Beloved children, do you believe in creation?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계속 배우고 공격받는데 여러분 창조론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자연 도태사고, 그래서 진화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우생한 생물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도 그래서 우등한 열등한 인간이 있고 우등한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마르크스, 니체, 그리고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 이 진화론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열등한 인간들은 없애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뿌리에 바로 진화론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래 내가 죽여도 돼, 이 열등한 유태인들은 죽여도 돼 라고 하는 사고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사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존귀하다고 해요. 근데 진화론의 사상은 열등한 사람은 그냥 도태되게 냅둬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만 남아있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세상이라고. 그리고 DEI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학교에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2024년에 DEI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iversity, 다양성, Equity, 이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Inclusion이라고 하는 포용성.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수민족, 소수인종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미국은 다양성의 도시,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Diversity.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이 모두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누구든, 그리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흑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누구나 다 모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대학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DEI를 반대하는 것으로 백인들은 지금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차별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룸이 있습니다. 그게 affirmative action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차별을 당한다. 역차별을 당한다. 직장에서도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면 백인들은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 단체와 백인들은 DEI를 반대하는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24년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진화론을 가리키고 진화론으로 공격하고 DEI와 같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고 거기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결단해도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절망하고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2024년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환경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하나님 이 땅을 왜 창조했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환경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